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사랑하세요, 저 사람 좀 사랑하세요, 그런다고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막 본물처럼 막 올라오세요? 왜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게 단어 자체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라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계속적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명령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법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를 너 몸과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 왜 사랑하는지, 이유 없이 왜 사랑하는지 그러면 짜증만 나요. 이거는요,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 줬어 나? 뭐 로또라도 맞게 해줬어?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 줄 용의가 조금 있지. 이 정도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간곡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 이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설교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서 곧 들어갈 저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세대, 2세대들 되겠지요.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남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유언과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언하고 잔소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는 그냥 매번 반복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소리가 잔소리예요. 유언은요, 가장 중요하게 내 생명을 다해서 남기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잔소리하고 유언의 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누구에게 잔소리를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반복되게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잔소리라 듣는 거지요.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잔소리와도 같이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들리는 이 신명기의 전체의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 5장에서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 40년 전에 주셨던 그 십계명을 다시, 그거는 너희 부모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오늘날 너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이다 그러면서요, 다시 그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시 전해줘요. 전해주면서 6장부터는 그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마.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상들이 많은 그 많은 우상들 헐고 깨고 부수고 다 불살라. 우상을 다 타파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들어갔을 때 8장에서는요, 혹시 너희가 들어가서 많은 재물과 많은 모든 성읍들을 얻었을 때, 차지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여호와 하나님을. 혹시 너희가 착각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많은 재물들을 얻었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그것이 제일 걱정이야. 9장에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희들은 목이 곧아서 혹시 너희의 공의라고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 인하여, 하나님의 맹세 인하여 주신 것 뿐이야. 저들의 죄가 간영해서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가 보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목이 곧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너희들의 평안,
오직 너희들만을 위하여 이제까지 일하셨던 거 너희 기억하니? 그러면서 40년 중에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5가지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고닫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셨어. 너무 사랑하셨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 다 지키셨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나 보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또 너무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 저 말씀 왔다 갔다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 법도, 규례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이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너 저 사람 사랑해.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 사랑하지? 저 사람이 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때 평생 너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재정 다 옆에서 지원해 준 사람이야. 그것을 알 때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서 인생 속에서도 은혜 받으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은혜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서요 그냥 한 기업의 대기업 회장이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10장 14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 그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여러분들 엄마 얼마큼 사랑해? 아빠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가장 큰 표현이에요. 애들이 표현하듯이 우리가 아는 모든 공간 중에 가장 큰 표현은요 하늘 위에 하늘, 땅 위에 모든 만물. 근데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요 주 가운데 주시래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래요. 지난 시간에 봤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우리가 넘어간다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냥 뭐 주지 않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 발에 불이나 꺼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 이 모든 것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귀찮고 힘든데도 왜 주일마다 준비하고서 여기를 나와야 하는지, 그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그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일, 유언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 목을 곧게 하지 마. 왜 곧게 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너희의 속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만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이 계신 하나님, 주 중에 주시고 신 중에 신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인 하나님이시 너희 속을, 마음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당하는 자, 억울해하는 자, 원한이 있는 자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뭐라 그래요?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셨어. 이것까지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애굽에 겨우 70명밖에 안 내려갔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그랬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이유를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자녀들에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기 때문에 이 그런즉이 이 앞의 내용에 다 나오는 거. 그런데 이 11장은 특별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전체 한번 썸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오늘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는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또 강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5장부터 10장까지를 정리해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12장부터 26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뒤에 12장부터의 내용의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장부터의 이야기를 10계명의 내용을 총정리해 주시면서 다시 디테일하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규례와 법도, 어떠한 규례, 어떠한 법도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세밀하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11장이 서론으로 또 앞에서는 마지막 정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근데 이 여기 서 있는 여기 지금 2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너희에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지금 6절까지 길게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40년 동안의 모든 것을 회고하면서 말하는데요. 지금 너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나, 끝없이 첫 번째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훈 가운데에 1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제가 이것을요 비슷비슷한데 무슨 뜻인지, 그래도 뜻이 조금이라도 다르니까 구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분을? 그래서 한번 찾았어요. 찾아봤는데 뭐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있지만 책무의 뜻이 뭐냐면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 부탁한 것들을 얘기한대요. 그리고 법도는요, 법률적인 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률적인 제도를 얘기하고요. 규례는 일정한 규칙, 척도, 기본적인 기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게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명령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일들을 잘 지키라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교훈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교훈. 근데 그분은요, 엄유하시다는 거지. 그분의 위엄은 크시다는 거. 그분이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는 거. 첫 번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애굽 왕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오늘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던가 말든가 하지. 왜 너희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너희가 저 가나안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있는 이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남들보다 괜찮아서, 아니 의로워서, 내 손이 능력이 있어서 힘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하신 손으로 펴신 팔로 우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바로왕에게, 애굽 땅에서 바로왕과 그 나라에 애굽 땅에게 행하신 일도 너무 크고 놀랍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행하신 일, 그게 너무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리고 40년 동안의 내용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했지만 특별하게 땅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진멸당한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과 불순종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그때 앞서서 대적한 사람이 고라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고라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본문에서 보면요, 다단과 아비람 식구들은 다 같이 다 죽었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이, 고라의 가족들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편 84편 이후에 시편들, 아름다운 시편들은 많이 지었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반역과는 너무 대조되게 이 고라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이 지파 가운데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이 섞여 있는데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없어요. 직접적인 자손들. 근데 직접적인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럼 여기 있는데 고라가 이렇게 배역을 해서 그때 딱 그러면 이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에서는 빼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큰일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봤다는 거지요. 1.5세대는 어렸을 때 봤던 거고요. 지금 2세대들은 아예 모르는 거지요. 하지만 모세가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너희가 오늘날 과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신 일,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은 거기에 수장시키신 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일, 발이 붙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날마다 먹이신 그 일, 그리고 또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신 그 모든 일, 너희들 지금 다시 오늘날 기억해. 그래서 들어갈 저 땅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고 그의 법도에 명하는 모든 일을 너희들이 듣고 행한다면 너희들이 누릴 모든 복을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8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첫 번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강성해져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강성해져서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는, 길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황량해요. 그럼 그런 데서 장구한다면, 인생이 길다면 그거는 저주지요. 지옥에서 오래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들어갈 약속의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다. 이건 최고의 표현이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기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영원히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세 번째 복,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아니 애굽 땅과 같았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냥 물 필요할 때 수도시설 잘 준비해가지고 그냥 펌프로 그냥 필요할 때 물하고 우리가 열심히 파종하고 싶을 때 파종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힘대로 열심히 할 모든 환경이 있는 저 애굽이 좋다니까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어떻게 같지 않냐면요.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만약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대 필요할 때마다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당겨 쓰고 또 필요할 때 끌어당 이렇게 쉽게 했는데 여기는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곳이 저주의 땅이지 무슨 하나님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대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저장이 안 돼요. 그냥 쫙쫙 흡수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이 초목이 땅과 산과 골짜기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좋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땅이래요? 돌보아주시는 땅이래요. 물을 탱크에다 받아놓고서 계속 그거를 받기도 힘들지만 그걸 또 퍼쓰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제 물이 필요하네? 그럼 하늘에서 물을 쫙 비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땡볕이 필요하네? 그럼 하나님께서 땡볕을 쫙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니까요. 때에 맞춰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초부터 심할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 너희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그럼 무조건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하셨다면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 저장 탱크에 저장해놓고 막 웅덩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웅덩이에다가 물을 저장해야지. 근데 웅덩이가 파진 웅덩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직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지키시는 자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보디가드 있지요. 하나님의 직무와 역할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디가드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통에다가 안 만들어놔도 돼요. 하나님 통이라니까요. 하늘이.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 하늘 궁창이 하나님 통이라니까요.
하나님 거래요. 다 하나님 거. 하나님 비 필요해요. 알고 있어. 너는 지금 필요하다 그래. 조금 더 있어야지 내가 탁 내려줬을 때 이것이 얼마나 풍요롭게 풍성하게 자라는 줄 알아?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내려줄게. 어떻게 너희 다 모종 준비했어? 이거예요. 모종 준비했어? 그럼 너희 심어? 거기는 우기가요. 9월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예요. 비가 내리는 게 가을에서 내려서 겨울로 내리고 봄까지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요. 3월 4월이 이른 비고 9월 10월이 늦은 비가 아니고 거꾸로예요. 우리 생각. 우기가 9월 10월부터 우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파종하고 뭐 할 때 그때 이른 비를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알맞게 탁 필요한 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누가 돌보시는 땅이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래요. 애들이 뭘 이렇게 심고서 뭘 재배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네 숙제 많으면 못해요. 자기네 바쁘면 못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그것을 매일 돌봐준다 그래봐요. 애들이 놓쳐도 엄마가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엄마 아빠 수준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신다고 해봐요. 우리는 애굽에 물 쌓아놓고 그거 떼가지고 필요한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요. 피곤하기만 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곳은요. 자기 열심으로 해서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뭐 하게 해요? 이 세상은 그거 하라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 배우고 믿고 살다가 주님 부르심 앞에 가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너무 잘 살 수 있어.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고요. 그곳이 하나님 없는 지옥이에요. 사탄이 잠깐 눈속임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착각시켜서 여기에 빠져서 살게끔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애굽이고 그곳이 세상 땅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곳. 하나님 없이 못 살면 우리 한숨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좀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니까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있으면 무조건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야 되고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싫었다가 갑자기 천국 가면 여러분들 몸에 쥐나요. 적응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나 다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들, 하나님 외에 나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알아요? 말씀으로. 그전에는 말씀 없었을 때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다른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 속아서 살았어요. 매일 그것 따라 살다가 맘상하고 그것 따라 살다가 삐치고 그것 따라 살다가 싸우고 고통스럽고. 근데 이제 고통스러울 때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어.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주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남을 사랑하는 게 뭐가 행복해? 나를 초월한 자유, 나를 초월한 사랑, 나에 대해서 벗어난 이 기쁨, 이것이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잠을 못 자요. 조금만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해도 감정 상하면 이 마음이 부글부글 거려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에게서 자유한 거예요. 나에게서 자유한 거.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그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날,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걸 아는 그날,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보다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온전한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그래서 너희가 오늘 내 명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듣고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께서 또 어떠한 약속해 주시는지 알아? 그래서 또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지금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들어가서 너희가 강성하여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강성하여서.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복같이 생각하지 않지만 진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그 세 번째 복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비도 내리지 않는 그곳,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모든 것을 흡수해서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곳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이 임하나면 그 세 번째에 대한 그 결과물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신대요? 적당한 때에. 아유, 이 물을 주는데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줘요. 두 번씩 줬다가 한 번씩 줘요. 이것도요, 물 주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의냐면요, 무조건 밖에, 창밖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께 주신 나의 선물로 기억하자. 그래서 주위의 모든 천 있잖아요. 하천 옆에 있는 나무들을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굳이 내가 물 안 줘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고 가장 적당한 때에 키워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뿐이에요. 우리들이 막 발로 밟고 막 수로 시설 막 해가지고 해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한번 쫙 날리고 메뚜기를 한번 쫙 날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 안 와야 될 시점에 비가 쫙 오고 바람 안 불어야 될 시점에 태풍이 쫙 한번 오면 아무리 물이 있고 1년 동안 열심히 밤낮 못 자고 해도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가 골아요. 배가 골아. 그런데요, 주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이 항상 머무는 백성들은 어떠한 복이 있냐면 너희의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축을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대요? 들에 풀이 나게 하신대.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그 가축들도 부요하니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먹고 배가 부르지 않겠냐 이거.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 제 하나님은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 고아, 과부 불쌍히 여겨. 그거 하는 거예요. 너희 예배 드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밥 먹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필요한 직장 보내줄 거야. 내가 너 필요한 먹을 것 줄 거야. 너가 똑똑하고 너가 잘나서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와 힘을 줄 거야. 단 너가 나를 바라볼 때, 단 너가 나를 의지할 때, 이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에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 필요할 때 모든 것 다 허락해 줄게. 준비해 주고 다 누리게 해줄게. 얼마만큼? 너의 모든 가축들도 누리고 너가 먹고 배불러서 남을 만큼 너에게 모든 것 다 공급해 줄게. 그것이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모세가 제발 이 쉬운 방법 아는데 너희
힘들게 살지 마. 이거 지금 정말 소원처럼 싹싹 비는 거. 제발 너희들 복잡할 거 없어.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다 지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것만 되면 너희들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내 거니까 마음껏 줄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로또 안 맞게 해줘요? 로또 맞으면 너가 나 떠나고 기도 안 할까 봐. 하나님 월세 좀 넉넉하게 주시지요. 하나님 돈 좀 넉넉하게 주시지요. 이거는 내가 너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가 나한테 와서 구하면 좋겠어. 내가 줄 건데, 다 줄 건데 너가 나한테 와서 구하면 좋겠어. 나는 너하고 만나고 싶어. 아쉬운 거라도 있어야지 구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쉬운 거 없이 세상 따라갈까 봐. 세상 따라 너무너무 멀리 가서 하나님께 못 돌아올까 봐. 그래서 주님께서 딱 필요한 적당한 것 주신 걸 기억하면서 감사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